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을 많이 놓치면서 이해가 부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참으로 농부시다 라고 말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속에 참은 나 하나뿐이다. 나 하나뿐이다. 또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가지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가지는 아마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어떤 수단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든지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은 걸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하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나는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느낀 시대가 예수 이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때부터입니다. 5절에도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윤석전 목사는
충청도 부여 땅에서 배추 농사 지어서 이제 배추 장소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토마토 농사 지어서 토마토 장사하는 사람에게 팔아먹고, 이제 그런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리고 붙고 싶어도 들리지 않고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당사자인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공급하는 말씀으로, 그가 공급하는 생명으로, 그가 공급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그가 공급하는 그의 이름으로, 그가 공급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공급하는 권세로 이 살아간다고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과 권능과 능력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 얻을 수 없고, 지식으로 공부해도 소유할 수 없는, 오직 그를 알고 믿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그거야 우리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길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이 붙어서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진액을 통해서 가지가 커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절대 가지는 나무가 공급하는 진액 없이는 살 길이 없기에 우리는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예수가 주시는,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가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가 주시는 피 흘림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 경험이 분명하다면, 배고픈 자는 먹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벗은 자는 잘 입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남의 집 사글세빵 사는 사람은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한번 부자 한번 돼봤으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자유하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밥이 있어도 밥맛이 지긋지긋하게 없어서 씹으면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이렇게 밥맛이 없는 사람은 밥 좀 한번 맛있게 먹어봤으면,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에게 패배하고 지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나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원하는 수많은 본능을 찾아서 각자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근데 본능이 과연 충족되는 것이 있더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로 너희가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본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둘 것인가에 대한 본능이 엄청나야 된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본능으로 충만하다. 그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부지요와 그것이 나도 내 속에 어떤 본능이 있다면 참 나도 아마 목회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목회 벌써 그만두고 아야 시작부터 하려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내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본능이 내게서 나타나서 그런 본능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은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과 영생과 천국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사건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고 싶은 본능을 그 피로 충족시키시고 갖고 싶은 본능을 영생과 천국으로 주셨으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본능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을 때 충청도 말로 없이요. 왜냐? 진짜 가졌으니까. 자, 포도나무의 본능이 뭐냐? 가지를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의 본능이 뭐냐? 나무가 바라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를 누가 따가느냐? 포도나무 주인인 농부가 따간다. 농부의 것이다. 근데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가 한 주를 향한 예배와 주를 향한 충성과 주를 향한 모든 작품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최하 30배 이자, 그 다음 60배 이자, 그 다음 100배 이자, 많으면 10,000배 이자,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대 썩을 것이 아니라 변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내 몫이 된다고 할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본능으로 사느냐, 어떤 본능으로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여러분에게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신령한 본능이 없다면 오늘 본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주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춤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아주 적은 나무지요. 요렇게 요만하게 복숭아 씨에서 싹이 날 때 이것이 그렇게 자라서 큰 복숭아가 열릴 줄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힘이냐? 뿌리에서 공급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 말. 생명의 힘. 근데 그 복숭아를 열렸던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냥 절로 말라지고 말죠. 자, 우리 교회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집에서 밥상 놓고 이렇게 우리 가족과 신년수와 함께 우리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교회를 치다 보니까 31년이 넘었을 때 어마어마한 밥상에 앉아서 설교할래 설교가 없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큰 교회가 여러 부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이게 역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힘에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예수라는 생명의 힘으로 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힘으로 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 판단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을 모르고
너들 자신을 낭비하고 방탕하고 너들 자신을 흩어 내던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희를 만들고 네가 너를 파괴해서 네가 내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세월을 파괴하는 파괴범인데 너들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냐? 너들이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는 유통기한은 1학년부터 바로 고등학교 6학년까지 6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너희들 다 낭비하고 남은 게 뭐 있니? 남은 게 뭐 있니?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너희 인생 때문에 가슴 치고 울어본들 아무 소용없다. 지금이 바로 너희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너를 만들어 갈 때다. 너는 타락하지 마라. 세상에 무슨 요구가 있어도 이거는 망하는 일이라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 못하면 너들은 망하고야 만다 이 말이오. 세상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것이 참이었더냐? 그것이 내 것이었더냐? 내 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더냐? 여러분, 저 별을 다 보태고 태양과 달을 다 보태고 인류의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을 다 보탠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누가 나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조그마한 죄 하나 범한 것이라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더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우주 밖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도 붙어있기에 이 말씀을 은혜로 아멘하며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붙어있기에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붙어있기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저도 이런 진실한 지식이 없다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이 아니오, 어떤 박사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오, 어떤 연세가 많은 사람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오, 어떤 경험으로 가진 지식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지식이라 이 말이오.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왜? 예수만이 생명의 공급자이기에, 예수만이 생명의 공급자이기에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려고 듣는 것이니 미치도록 들어도 더 미치도록 들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에게부터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자, 포도나무는 불에 던지면 바싹 타서 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에 던져버릴 때 그 불타는 지옥에서 어떻게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 고통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디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에 던질 만큼 말라 죽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되며 항상 싱싱하게 살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작품을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의 가지의 책임이듯이 나의 책임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가서는 살 길이 없어요. 전 지옥이라는 고통의 현장이 그저 10년 가다 죽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수명처럼 한 100년, 200년 가다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까짓 어차피 그때 가서 죽을 것인데, 아니 거기는 하루가 천년같이 견디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도 예수 떠나 생명을 떠나 죄 아래서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아담을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 끌어내버렸듯이, 죄를 지켜 만들어 죽음을 가지고 끌어냈듯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성령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가 흘리신 피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말씀이 내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순종이 없을 때 이미 이는 떠났다 이 말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은 네가 이무이로 사용해, 정복해, 다스려, 소유해,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란 놈이 들어서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 돈 번 사람도 다 죽어요. 명예 있어야 산다. 역시 죽어요. 권세 있어야 산다. 역시 죽어요. 그래도 아주 그냥 헐크처럼 건강해야 된다. 죽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요, 가짜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런 가짜를 제시할 때 아담과 하와는 속아서 받아들였어요. 속아서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세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걸 문화로 생각합니다. 죄입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무서운 간교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에덴에서부터 마귀 역사요. 그러면 죽여서 지옥 보내고자 하는 역사니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당하지 마라.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것이 죄다. 못 산 것이 죄다. 그런데 내가 안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실패자다. 벌써 실패자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살고 죽는 법만은 알아야 된다. 살고 죽는 생명만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지 아래서 죽는 사망과 지옥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죄에서 분리된 자요, 사망에서 분리된 자요, 지옥에서 분리된 구별된 자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 아담이 그토록 비참하게 절망적인 절망을 스스로 자기 아내 말을 듣고, 아내는 자기 남편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누구 말씀보다 우선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내 말이 별스럽게 대단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자고 하면 그 아내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요, 나까지 망치려고 하는 헌수다. 남편 말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이미 그 속에는 죽음이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제일 주의로 알며 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예쁜 자매가 나이가 30대 중반 됐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아무리 못 가게 해도 그 말릴 길이 없습니다. 이혼해. 나는 이혼 않고 교회 간다. 응?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배짱이 좋냐? 나는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너희 남편보다 예수가 좋냐? 예수도 좋고 남편도 좋다. 남편도 좋다. 그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을 합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따라서 교회 가기를 작정했어.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 이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나. 매일 기쁨만 하더니 나 따라서 교회 간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야? 나하고 한 주간만 낚시지러 가서 하루만 옆에 있어서 점심도 해주고 살 것도 해주고 고기 잡는 기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만 낚시 갔다 오면 내가 당신한테 다음 주부터 틀림없이 교회 갈 것이라고. 그 소리에 달콤하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돼버렸네. 하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회 간다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낚시하는 걸 바라보니까 예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 아주 거기 미쳤어. 아니 큰 고기 지금 붙은 그거 막 둘이 지금 낚시에 미쳤습니다. 지금 둘이. 예. 그리고 또 찌개도 끓여 먹고 남자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코가 천국 같아요. 코가 천국 같아요. 예. 여자는 약간 남자보다 이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예민하다고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오고 또 오다가 또 옷도 한 벌 사주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둘은 다음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제 간다고 장담하고 이제 갈 줄 알았는데 목요일날쯤 되니까 야, 한 번만 더 가자. 이번에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올 때는 이것도 다 저것도 다 한 번만 더 가자. 그럼 한 번 더요? 진짜야, 진짜. 그러다 5번 가니까 지가 교회 가기 싫어서 그만둔 거예요. 다시 미혹받지 마라. 한 번의 미혹에 정말로 무너진다 이 말이요. 한 번만 하지. 그런 거 많잖아. 한 번만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아니야. 그건 죄는 죄값은 한 번이든 반 번이든 죽음이야. 아멘에.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했는데 낚시에게 그냥 홀려가지고 가서 한 2번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설교보다 더 재밌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귀신이 재밌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얼마나 고기는 또 큰 고기로 잡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우리는 마귀의 수작은 언제나 준비된 수작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응?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타협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이고, 뭘 얻고자 해서가 아니요, 뺏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한 번만 내가 손해보고 많이 얻자. 마귀는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할까? 내 안에 오셔서 그가 가신 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고, 말씀이라는 인격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살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 내게 주느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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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원하는 게 뭘까? 꽃이 많이 피고 줄기가 단단하게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가 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지는 정말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움직이는 이 결과가 열매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네 가지의 생명이 튼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 주의 생명 안에서 그가 내게 주신 말씀과 그의 주신 뜻을 이름으로 작품을 많이 낼수록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와 동일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다 주가 나에게 공급하는 힘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말이요. 확신한다 이 말이요. 보세요, 이번 청년상회나 중고등부상에 너무 작심하고 제가 강단에 쓴 것이 뭐냐? 이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 세상 상황,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거, 그 사치, 향락, 쾌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 보이니까 누가 그 짓을 하느냐? 그 속에서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몰아내야 저들이 회개가 있겠다 싶어서 첫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타락시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져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은 그것이 좋아서 미쳐 날뛰는 세상, 요 마귀가 이 정도로 속이고 있느니 속이는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치 말고 너는 들켰으니 떠나가라고. 얼마나 몰아냈던지, 얼마나 많이 떠나가는지, 얼마나 많이 나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온 이유가 뭐냐? 귀신이 지배하던 그를 쫓아내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아멘 하면서 동의하며 환영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귀신아 나가라는 말씀이 여러분에 있기만 하면 귀신은 언제나 나가라는 말씀은 계속 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서 계속 내보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참 쉬워요.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기능이 발전되고 전 세계의 모든 만물과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를 정도로 이 머리가 소포도에가 그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가 마귀의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걸 보세요. 마귀의 지능과 기능은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마귀와 지능과 기능을 지배하고 파괴시킬 그 절대자, 창조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있는 한 멸망이다 이 말이요. 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야. 응? 내 친구가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나 여기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나? 응? 친구의 기준이 무엇이냐? 친구의 기준이 뭐요? 응?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면 나의 친구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친구가 된다면 너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 이 말이오. 사도들처럼, 초대교인처럼, 그것이 가장 인생의 찬란한 마지막 영광스러운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작품. 주기술 목사도 그렇게 하셨고, 손영환 목사도 그리 하셨고, 수많은 외정시대와 6.25 전쟁 때 기독교의 선교자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 목숨을 내놨으나 겉으로는 사람 때문에 내는 것 같으나 주님의 명령을 복종하다가 내놨으니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청년들 보세요. 이 사람 내 친구예요. 친구라는 게 뭐냐? 책임을 다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 친구? 아무나 친구 됩니까? 책임을 질 때만이 친구야. 우리 주님은 내가 죄에 있을 때 죽어서 책임을 졌다, 이 말이야.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보내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가 다시 죽지 않도록 성령으로 책임을 졌다, 이 말이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타락하지 않도록 책임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친구가 내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세상에서 솔직한 말입니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친구를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는 가장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는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 거 보셨어요? 누구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보셨어요? 누구와 같이 그런 친구를 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이미 영원한 것을 터득했다, 이 말이요. 아침에 이슬같이 사라지고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하루를 지나는 경점처럼 없어지는 이 목숨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의 좋은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히 사는 언약의 피, 생명이니라. 나를 위해 자기 살과 자기 피와 자기 목숨을 준 좋은 친구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무슨 다른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다른 의미가 있냐.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계명을 줬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일에 아니오가 있겠어?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는데 망하라고 말하겠어?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극진한 사랑이요,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중심을, 사랑의 중심을 아담이 얼마나 스럽게 이해했겠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풍부해야 될 것은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계명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살아서 부지런히 열매 맺어. 아버지가 열매 맺는 가지를 기뻐해. 영혼의 때 큰 영광이 있어. 하늘의 상이 커. 그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계명이니 지켜. 지켜. 왜? 계명을 안 지키게 만드는 놈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예요. 또 왜 계명을 말하느냐?
계명을 말 안 해도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죄인데, 죄를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르고 범죄에 죽지 말고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겨라. 혹시 알고 죄를 범하면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관심사 사랑 앞에 누가 아니오가 할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요. 아니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니오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옳은 말. 그게 옳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제 5째 계명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약속이 있다니까. 근데 순종도 않고 공경도 않고 뒤에 약속만 가지려고 하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미 말라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순종은 그에게 붙어있다는 증거요. 계명은 그의 관심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뭐 다른 애들은 밖에 나가서 뭐 놀든 아니면 뭐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든 지나가 보면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만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고 지나갔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이리 들어와, 네가 잘못한 만큼 인정하는 만큼 매가지고 들어와. 뭐 가차 없이 그냥. 그래도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이 잘못이 남에게 가서도 이제 그런 잘못할 때 뭐 우리 부모도 용납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혀를 차며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아서 키워나고 부모까지 욕먹지 않겠냐 이 말이오. 그래서 잘못이라는 자체를 아주 인정을 안 하고 살려고 했다 이 말이오. 안 하고 살려고 했다 이 말이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너 못된 놈 되어 망해서 지옥 가지 말라 그 말이오. 지옥 가지 말라. 너 선악과 먹지 마. 이 계명은 너 먹고 마귀 따라 지옥 가지 마라. 중령 죽어서는 안 된다고는 절대 양보도 포기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사의 목소리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보내신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발견합니까? 아, 내가 계명대로 못 살았구나. 죄. 첫 번에 와서 죄를 발견한다 이 말이오. 아니, 죄값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회개를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오.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룩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유지하라. 나와 거룩함에 동질이 되어서 절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모조리 다 내게서 배타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요 그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경험을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전호도 생각해봐요. 나같이 지금 74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을지 말지 않다 같은 거, 응?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쩌다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기억 한번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헛되면 나는 절망이다. 내 숨질 때까지 성도를 양육하고 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그 정신만은 주님 실망시키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구령의 열정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아시느냐?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누가 아니라 부정하겠느냐 이 말이요. 누가 아니라 부정하겠느냐.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들 앞으로 올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맞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다시 보지 못해.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바로 그가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서 자기 안에 계심을 충분히 봤단 말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도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다. 다시 살 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아들도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의 것임을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길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끈히 가는 방해자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영역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요 이길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가 안 나타난다면 예수가 그가 내 안에 계시겠음이라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겠으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나무를 보면 가지가 나타나는 것인데 안 나타나면 그 나무는 가지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에 붙어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작품이 있다. 무슨 작품이냐?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기 위해 준비됐으니 포도가 누구냐? 나무는 포도와 동격이니 너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듯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이 옵니까?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왜 염려가 옵니까?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왜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됩니까?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어요. 응? 예. 응?
윤석전 목사가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일 걱정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걱정이 뭐냐? 정말로 내가 목회하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지옥 가지 말고 전부 천국에서 만나야 할 텐데.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합니까? 손주 걱정합니까? 이 세상의 혈통 걱정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걱정합니까? 이 두 가지 걱정이 밤잠 못 자게 하고, 이 두 가지 걱정이 내 생애를 쏟아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주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니 그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내 안에 그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예수가 항상 나타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한 주 예수, 우리도요 예수의 모양이 돼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빌립보서는 말했습니다. 네가 거룩한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주님이 거룩한 손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죄인이요 항복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편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묵상하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말랐거든 즉시 회개하고 붙어라, 이 말입니다. 내게서 예수가 드러낼 수 없거든 오늘 당장의 말씀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피 안에서 예수가 드러내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과 전도와 충성이 내게서 절로 넘쳐나도록 예수가 내게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수많은 죄악들 오늘도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죄를 발견할 때 죽게 된 내 모습 말씀 앞에 진단되었으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했었던 조금 더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 계명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가 듣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말씀 안에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 타협할 수 없으니, 세상과 짝할 수 없으니, 세상에 양보할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